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은 소요리 문답 30번, 우리의 신앙의 기본되는 소요리 문답 30번 말씀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우리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소요리 30번 읽겠습니다. 시작. 답.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구속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요리 문답을 나누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요, 여러분 크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가 1번이고요. 두 번째가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규율 있게 살 것인가. 세 번째가 그 규율을 주신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1절에서 8문까지 또 8번에서 107문까지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살폈고 이제 그분이 구속하신 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살피려고 합니다. 자, 따라 읽겠습니다. 믿음은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생긴다. 한 번 더요. 믿음은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생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계획하셨습니다. 어떻게 저 범죄한 인간들을 구속할 수 있는가? 인간들은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조그만한 희망이 있어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변화시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에게는 의와 진리와 거룩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본 인간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에 대한 거룩,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진리로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never, 전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이 땅에서 뭐 사장을 하든 부하 직원을 하든 뭐 군대의 큰 자리에 있던 또는 쫄병이든 상관없이 그것은 이 땅에서 매기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 원시복음을 주셨죠. 여자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너의 후손은 여자의 발등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이제 또 다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 구속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속을 속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에베소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다다음 주 정도 나눌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에베소서 1장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시되 라고 하면서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에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우리 오늘 읽으신 14절까지 신령한 복을 어떻게 주시는가,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성자 예수님께서 신령한 복을 어떻게 적용시키는가에 대해서 살피고 있고요. 이제 다다음 주면 성령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살피시는가가 오늘 읽으신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다음 주 토요일 날 원문을 해석해 가면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속한 도그마, 교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것을 오고 오는 모든 인간들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가 차면, 그 부르시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걸 콜링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똑같이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친구와 함께 앉아서 복음을 들었는데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친구는 말 한마디에 은혜를 받아서 갑자기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예수를 믿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착하고 거룩하고 이 땅에 법 없이도 살아갈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데 너무 안 들어요. 오래 걸려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죽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사람이 우리를 부른다고 그가 살아나지 않아요. 우리는 허물과제로 다 죽었던,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 지금 사람 하나가 죽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살아있는 사람이 가서 얘기합니다. 야, 일어나. 일어나서 네가 여기까지만 오면은 이 모든 걸 다 줄게. 네가 일어나서 여기까지만 오면은 내가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잠깐만 일어나봐 하고, 여러분, 열심히 죽은 사람을 따구로 때리고, 여러분, 그의 뭐 인공호흡을 하면서 이미 죽음을 판정받은 사람을 이쪽으로 일어나서 오라 그러면 올 수 있습니까? 전혀 못 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요, 내가 복음을 들고 가서 설득하면 그 사람들이 설득에 넘어올까요? 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또 감정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먼저 살아야 돼요. 죽었던 너희를 살려야 됩니다. 살아나지 않으면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아무리 듣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것이 가슴에 내려오지 않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때가 찬 사람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신 사람들은 그 귀가 사소한 한마디에 반응하고 부르심이 이펙트 콜링이라 그래요. 이걸 효과적인 부르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물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하시거나 선교하시거나 복음을 전할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것은요, 뭐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무조건 전하라 이런 말도 되지만, 또 하나는 그 사람의 반응에 상관없이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듣는지 안 듣는지, 저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가끔 보면은 우리 이단들이 전도할 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 친구랑 둘이 가는데요, 딱 가서 복음을, 옛날 다락방이 그랬습니다. 다락방에서 어떻게 가르치냐, 하나님이 하는 거다라는 걸 가르치면서 딱 얘기해보고 말 안 들으면 무시해버려라. 그리고 듣는 사람만 데리고 얘기하라. 그럼 둘이 가다가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잘 안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 친구는 처음 믿는 사람이 잘 받아들이면 아예 저희를 제껴놓고 걔랑만 얘기합니다. 이거 참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가 돼요. 굉장히 성경적인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분위기 파악 못하고 가슴 아픈 방법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네가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일방적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전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들을 사람은, 때가 찬 사람은 듣게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그 길을 여셔서 성령에서 죽어있는 사람의 그 몸에 들어가셔서 그를 하여금 일으키셔서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CCC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라면 조리법 전도라고 합니다. 라면 조리법 전도. 그게 뭐냐 하면, 라면을 제일 잘 끓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라면을 처음 만들었던 그 취지에 따라서 똑같이 끓여야지 그 라면의 맛이 날 수가 있습니다. 라면 스프를 먼저 넣는 사람이 있고요, 라면을 먼저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둘이 싸워가지고요. 남편은 무조건 스프를 먼저 넣어야 국물 맛이 산다. 라면을 나중에 넣어야 꼬들꼬들하다. 그리고 아내는요, 무조건 라면을 먼저 넣고 스프를 넣어야 된다. 조리법에 있지 않느냐? 그럼 누가 맞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라면에 계란을 넣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근데 여러분, 요즘 신기한 게 하나 발견됐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레시피가 많이 나와요. 라면을 끓이실 때 계란을 절대 터트리지 마십시오. 계란이 막 끓고 있을 때 살짝 집어넣으면은 노란자가 싹 살아있어요. 반숙. 거의 반숙이 됐을 때 딱 꺼내는 거예요. 꺼내가지고 그 계란만 딱 건져가지고 계란을 탁 터트려서 그 라면에 그 면을 갖다가 그 노란자에 이렇게 찍어갖고 먹는 거예요. 요거 괜찮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저녁은 라면으로 해 드시기 바랍니다. 예, 찍먹. 계란을 찍어 먹는 라면. 예, 아주 맛있어서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라면을 어떻게 끓여야 가장 잘 끓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실제로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계란 넣는 거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라면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가장 좋은 거,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요, 라면 이렇게 보면 뒤에 조리법이 있어요. 첫 번째, 물을 몇 cc 끓인다. 그 다음에 면을 넣는다. 그 다음에 스프를 바로 넣는다. 1분 후에 다시 꺼내서 먹는다. 이게 라면 조리법이에요. 이대로 하면 그 만든 라면의 향과 모든 걸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우리 복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고 말을 잘하고 설득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보고 읽어만 해도 돼요. 우리는 그냥 그 라면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여러분, 때가 찬 사람들, 그래서 이미 그 때가 차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귀를 연 사람들은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에 효과적으로 응답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여자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페이스북에 하셨어요. 오늘날 교회는 영업사원들이 됐다. 예수를 갖다가 자동차 팔듯이 세일즈를 하고, 고객들은 성도들이고, 고객인 성도가 좋아하는 말씀, 고객인 성도들이 좋아하는 구절, 고객인 성도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인가? 교회 자동차 판매 회사인가? 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일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라면 조리법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요, 때가 찬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듯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이 친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옵소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에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두 카트밖에 없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연합된다. 한 번 더요.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연합된다. 자, 그러면요,
이런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일어나는 일은요, 연합과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연합은 뭐냐 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과 손잡고 갔어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멀고도 험한 이 세상을 하면서 폭풍우 후감 속 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이렇게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시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해서 가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건 영어로 유니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연합이라는 건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미디 프로 요즘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나고 내가 너다. 이거 계승자에서 합니까? 개콘에서 합니까? 개콘이 아니죠. 코빅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코미디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게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고 내가 너다. 왜냐하면 둘이서 연합돼서 한 몸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하죠. 연합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왜냐하면 마산 동산교회라는 이름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연합이에요. 연합. 그런데 그냥 이 연합은요, 우리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냥 부르심의 연합이에요. 근데 실제로 연합은 그런 연합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바로 이 연합과 교제의 대표적인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는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눕니다. 이게 성경적인 나눔입니다. 먼저 교회냐 교회 아니냐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싸우든지 지지고 볶든지 교회인지 교회 아닌지 이걸 교회의 표지라고 얘기해요. 교회의 표지는 세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전파. 둘째, 성례의 바른 시행. 세 번째, 사랑의 권징.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이건 교회예요. 이 안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산으로 가고 무슨 행령을 하고 해도 교회예요, 무조건.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빠지면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냥 공동체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교회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새가족 공부를 하고 우리 교회 목자로 이렇게 배치받으면 우리 교회 교인으로 수료합니다. 등록해 줍니다. 그러면 마산동산교회 교인인 거예요. 이거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자, 그럼 마산동산교회 교인이 되면 다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니까요? 아니요. 가봐야 알아요. 천국에 가봐야 여기 계신 분이 다 올지 저도 가봐야 알아요. 확신은 있지만 제 확신이 맞을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땅에서 천주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교회에 속해 있으면 다 간다. 이 땅에서 세례받으면 다 구원받은 거다. 눈에 보이는 세례가 중요하지만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안 그래요. 이 땅에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여러분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어떤 것이 되었든 상관없이 너의 중심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너의 중심이 정말 교회에 연합된 사람이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걸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이 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신령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견인해 주세요. 탁 붙들고 움직여 오세요. 잘못된 길로 가면 두들겨 패요. 탁 때려가지고 원상태로 복귀해 주세요. 또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이게 유효적인 부르심 또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보고 개독교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우리 교회를 보고 교회가 저러냐고 얘기하고, 또 여러분 요번에 오미크론도 우리 선교사님이 그 좋은 의미에서 그 외국인 보호해 주려고 한 건데 터지는 바람에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아니까요. 아,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교회가 요즘 많이 욕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대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교회만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우리 중심에 있는 성전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억울할 때나 좌절할 때나 우리 교회는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활에 있어서 또 물질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걸 깨닫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교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면요, 우리는 성령과 효과적으로 연합하고 교제하게 되며 심지어는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실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답을 한 번씩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읽어주십시오. 소요리 30번,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아멘. 자, 소요리 30번 문제를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부르심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